먼저 이 거룩한 제단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귀한 길튼교회 우리 최성렬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찬양 드리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만났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불신자 가정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소는 마석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십자가가 선명하게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거듭남의 시작이 됐고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그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주님, 저를 지금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고 제가 만약 또 내려간다면 또 죄를 질 거란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데려가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십자가라는 보혈 찬송만 부르면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가슴이 뛰고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그 1년의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학교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창문 열면 막 하나님 막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그런 뜨거움들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문득 오늘 길튼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보니까 그 시간이 갑자기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그 찬양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텍사스에 살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많이 느낀 게요. 미국이랑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많이 쇠퇴하고 있고 또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대가 점점 한국이나 미국이나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면에서요. 저희 그래도 텍사스는요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적입니다. 대놓고 차별금지법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영적인 유산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루는 제 딸이요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는데 나 이렇게 그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나 이거 제출할 거야. 그리고 이거 잘 상 받을 수 있도록 아빠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 줄게. 근데 그림의 주제가 뭐야?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 어떻게 썼는데? 했더니 나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난 이렇게 표현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딸이 그린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문득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 아이가 서 있고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를 그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솔직히 상은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쓴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예 노골적으로 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속으로 믿음은 너무 귀한데 상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텍사스 전체에서요. 우리 딸이요. 은상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케이리 지역에서는 한 명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 시상식에 어스틴에서 했거든요. 그 시상식 참여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네, 그림에서도 얘기하고 자신이 어떤 영상에서도 그러고 자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요. 어느 나라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정말 그루터기와 같이 정말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다양한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좁은 길 계속 걸어갑시다. 저는 오늘 굉장히 저는 낯선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반응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최성렬 목사님한테 언제까지 해야 되나 했더니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사실. 예, 설교자도 무섭고요, 듣는 분도 무섭고요. 예.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으면 사실은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 끝나는 게 아름답습니다. 굳이 21장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아마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미 얘기했거든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잠깐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 이야기를 꼭 넣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21장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장에서 멈추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된 거지?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1장 이 본문은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차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패가 너무나 처절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하물며 주님 앞에조차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제자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번 부인했다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잘 모른다, 난 아니야, 예수님 따랐던 제자 아니야. 그런데 저는 3번째가 부인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 완전히 끊어낸 겁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과의 그 시간 모든 것들을요 완전히 끊어낸 사건입니다.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절대로 모른다라고 하면서요. 처참하게 파산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하면요 너무나 무너지거든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조차도요. 근데 이거는 자녀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만남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그 마음 속에 단순하게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 들지 않고요. 베드로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심한 자책 아닐까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이 너무나 눌려있는 자책이요. 누구도한테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정죄의 감정이요. 예를 들면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나는 주님의 제자로 설 자격 없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말했지만 사실 다 위선이었고 결국은 결정적일 때 배신한 가짜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그거 아닌가요? 내가 가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요 다 드러나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가장 먼저 드러난 게 가룟 유다고요. 베드로는 좀 나은가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예수님 잡히시던 말에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베드로는 늘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멀찍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가짜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다른 제자도 다 포함해서 다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사명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고 사명자로 살 수도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도망갔던 그 자리에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디베랴 바닷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디베랴 바닷가라고 얘기한 이유는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역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시 로마 황제의 그 권력 아래 그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이 구절 안에서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때 한 음성이 들리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지 않았지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본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누가복음 5장의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 5장의 장면에서는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때도 동일한 모습이 뭐냐면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해요. 밤새 수고했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이 내리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많은 물고기, 큰 물고기가 잡혔으나 151마리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내 자아 생각들이 산산조각이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지금 21장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지금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면 21장에서는 회복시키시고 세심하게 다가오시는 정말 찢어질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다루심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에도 은혜를 부르시고 또 다시 부르실 때도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찢어뜨리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먼저 책망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애들을 보면서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식탁을 차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먹여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죠. 그 떡과 생선을 놓으시죠.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딱 2번 사용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뜰에 있었던 그 숯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오늘 21장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숯불을 보는 순간 그 향기가 났을 때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닭 우는 소리. 자신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장면.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심히 통곡한 사건. 이 숯불 안에 4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다시 재현하십니다. 왜 재현하셨을까? 실패의 기억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아픈 자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숯불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 사건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말 한마디가 여전히 내 가슴을 후벼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부끄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서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깨어진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뼈아픈 경제적인 실패.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취해서 살다가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그것이 평생 아픔으로 남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서는 내가 너무나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본 그러한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그 사건만 생각하면 후회와 눈물이 남아있는 그 숯불의 사건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자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한 그 기억, 그 사건에 걸어오십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상처의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를 더 다가오셔서 은혜의 향기로 바꾸십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면요, 끝입니다. 명예퇴직이요? 아름다운 당하지만 소용없다라는 뜻입니다. 처절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 자리를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요, 베드로의 상처를 막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살리시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아픈 자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까지 싸매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요한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분명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려줬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는 읽을 때 이랬다. 베드로가 너무나 배신했고 너무나 주님의 제자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나 보다라고 저는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시몬아, 너는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너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두려움 앞에서조차도 무너지는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부르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체면, 역할, 자기 확신, 거기서부터 내려놓게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다 버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 옷이 점점 많아지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선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포장이 되죠. 주님 앞에서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깊이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필요하면서 이중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비교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그랬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 마음을 건딘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정말 믿음이 괜찮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솔직히 우리 가운데 없나요? 우리 옆에 사람 볼 때 그런 생각 솔직히 안 드세요? 나보다도 기도도 더 안 하는 것 같고 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것 같고 더 헌신도 안 하는 것 같고 그 마음들이 더 이상 그 비교했던 그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교는요,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100%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열등감에 또 빠집니다. 참 묘하죠? 사단은요, 교묘하게 비교라는 단어를 계속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품은요, 비교해야 돼요. 작품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우린 자꾸 제품이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절대로 주님은 질문하는데 본질의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 앞에 누구도 예외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질문할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점점 약해지시는데요. 정말이란 단어를 넣으니까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요, 이런 고백을 선교하러 배에 타서 가고 있었어요. 영국 선교사인데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지금 선교하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첫 번째십니다. 본인이 대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귀하게 대답했다. 근데 이상한 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녁이 되니까요,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바꿨어요.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라는 것은요, 언제든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첫 번째십니다라는 것은요, 신앙 좋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바로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둘째, 셋째로 밀려납니다.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볼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빨리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질문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씨름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우상하면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럼요, 주님이 전부십니다 했지만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여기가 진짜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없이도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만남의 공통점은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고, 주님, 이제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 중심을 아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회복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쓴 책 중에 은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중에 이런 예화가 하나 소개돼요. 한 가정에요, 외동딸이 있었어요. 정말 소중한 외동딸이 있었는데, 테일러라는 그 외동딸이 있었는데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도 애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결단을 합니다. 장기 기증하자. 이 땅 가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기 기증하자.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뗍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장기가 여러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의, 테일러의 장기 중에 심장이요, 애리조나에 있는 한 가정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한 번도 편하게 앉아서 식사를 못했던 애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너무 약해서요. 그래서 늘 누워있던 애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이식받은 후에 이제 좀 6개월 정도 재활을 하고 이제 정상적인 아이처럼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은 그 부모가 테일러의 부모를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휴스턴이었습니다. 테일러의 부모님. 휴스턴에서 애리조나 가는데 미국에서 방송까지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공항에서 만나서 허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게 되는 것이죠. 초인종을 띵동 눌렀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문을 열고 탁 나와요. 근데 테일러 어머니가 펑펑 웁니다. 그 아이를 보고. 왜냐하면 그 아이의 심장은 자기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한참 끌어안고 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누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심장 이식 받은 부모 가정에서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뜯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 청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청진기로 우리 아이의 가슴에 대고 한번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라고요. 엄마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청진기를 귀에 꽂고 그 아이의 심장에 댑니다. 정말 두근두근 하는 것이죠. 두근두근. 근데 그 심장이 울릴 때마다 엄마는 펑펑 우는 거죠. 왜요? 자신의 딸의 심장이잖아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청진기로 여러분의 심장에 갖다 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슴에는 예수의 심장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잖아요. 예배 가운데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소리가 저는 심장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심장이 뛰십니까? 제가 서두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 나눴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연애했었거든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만 들어도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감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주님,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을 던지면 제가 다 박을게요. 주님 다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도 했었거든요. 지금 뛰세요? 그때처럼 정말 뛰세요?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뛰세요? 그 질문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심장의 소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자꾸 너무 앞뒤를 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면 그냥 달려갔거든요. 근데 자꾸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너무 거포장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내 가슴에 심장을 청진기를 딱 댔을 때 정말 주님의 심장이 뛰고 주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소리가 정말 들려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그 심장 소리가 컸거든요.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더딘 모습을 발견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회개해야 되잖아요.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왜 주님의 심장 소리가 점점 약해질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그 저의 위선적인 모습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청진기를 댔을 때 정말 자신 있게 저 정말 찝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을 주님이 3번을 질문하세요. 요한에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심장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먹이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3번 질문했을까? 부인을 3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겠죠. 주님은 상처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시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요, 떠오르게 하신다면 직면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미움 앞에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지실 수 있도록 드러내셔야 합니다. 예,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하기 싫어요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보면요, 다윗도요, 시편에 보면 대부분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있는 마음을 다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앞에서는 드러내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감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드러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용서도 구하셔야 돼요. 다가가셔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냥 말만 하고 그거 아니에요. 보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3번의 고백을 한 후에 주님은 다시 사명자로, 제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뼈아픈 실패를 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잖아요. 그럼 평균 신방이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와. 근데 저는요, 신방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그 성도님이 얘기하는 걸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해요. 들을 때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면 그게 다 저한테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과거에 주님 만난 얘기는 신나게 하세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럼 제가 얘기해요. 지금은요? 이거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지금은 없어요. 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다 금송아지 있었대요. 어려우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부분을 처절하게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한 인물이 또 떠오르게 됐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때 모세는 아론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휩쓰이는 그 분위기 속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아론이 제일 먼저 죽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심판받아도 아무 그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론은 살려두셨어요. 그렇죠? 살려두신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깁니다. 대제사장의 직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 세상에 더 악한 죄를 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저는 거기서 또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요, 아론은요, 제사장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잖아요. 아론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존재라는 걸 처절하게 알기 때문에 정죄하지 못합니다. 저는 베드로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항상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의 마가는 2차 선교 여행 때 자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1차 선교 실패했을 때 데려가자. 바울은 아니다. 실패한 사람 또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돼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랬나 보다. 아니요. 마가는요. 초대교회 안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다가갔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서에 보면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가를. 그리고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얘기들은 누가 해줬을까요? 베드로죠.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를 품을 수 있었을까? 자신이 그 경험을 했잖아요. 마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는 너의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흩어졌지만 나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셨어. 그 주님이 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황제 때 정말 핍박의 시대 가운데, 순교의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거에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자꾸 우울해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는 자로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할까요? 누구 아프잖아요? 제일 먼저 달려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 병을 아프신 분이에요. 왜냐면 알거든요, 그 시간을.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건 다 위로가 돼요. 그렇죠? 우리 마가의 다락방 스킷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울림이 되는데 거기서도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목사님도 거기서 기도하더라고요.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 위로가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만나 주셔야죠. 주님이 나에게 만나 주셔야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은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주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나 우리 길튼교회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시라는 걸 얘기 들었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분들일 줄로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병이 있으시고 정말 너무 연약하고 정말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기에 주님 앞에 나오신 그 심령, 그 마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치유자로 쓰셔야 되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아닐까요? 나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시게 하기 위한 그 부분을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목회여정 이민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목회하다가요 이민교회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 하긴 지금 교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번아웃이 됐어요. 정말 기도조차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애를 써도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또 그냥 그 다음 주는 또 원위치고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뭐 잘못 서 있나? 하나님 앞에 자책감도 들고, 그리고 말하는 언어들을 들으면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너무 번아웃이 됐을 때 한국에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이시거든요.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기도원에 가자.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같이 가족들이 삥 둘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번아웃이 돼서. 그런데 이제 찬양하고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장모님이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펑펑 우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광재야,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서 어머님이 펑펑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저에게 부탁하실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저에게 당연히 명령하셔야 되고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자지, 주님이 어떻게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회개하고 통에 자복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내 상태라면 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날 펑펑 울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내려놓는 과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맞아, 주님이 내 가슴에 청진기를 대시고 심장 소리를 들으시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또 넘어질 것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이 미리 예언하십니다. 아니, 너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죽음을 살 거야. 그랬을 때 마음에 확신이 들겠죠. 내 삶은 이제 주님께 돌리는 삶이구나. 넌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갔어. 너 인생을 스스로 너가 주도했어. 너가 계획했고, 너가 선택했고,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로 너는 가게 될 거야. 너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오직 주님이 너를 인도할 거야. 그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라는 단어는요, 철저하게 내 뜻을 꺾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정말 주님이 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이 자리 가면서 한번 정직하게 해봤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대부분은 나의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물론 내 뜻도 구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는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원하는 길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편한 길 아닌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오히려 고난의 길이 더 많은데요. 더 정확하게 하면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해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정말 평안의 길이 아닌가요? 여러분, 서정인 교수님이 컴패션 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다 부담스럽게 느낀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러워한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 근데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이나 여러분 각자의 배우자에게나 이렇게 도전했어요.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야, 우리 좌우합 때 한번 다시 인사해.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끝나면 아름다운 딱 마침표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옆에를 봅니다. 요한을 봅니다. 주님, 쟤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비교는요, 계속 남아요. 이것도 또 부끄러운 고백을 또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정직하게 할게요. 한국에서 유학 간 이유는요, 학위 마치고 큰 교회 가려고 그랬어요. 뭘 같이 째려보기 시작하는데요. 유학 온 그 공부를 잘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왜냐면 그게 하나의 루트였어요. 예,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네요. 지금서부터. 초반이에요, 초반에.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저랑 6개월 차이로 먼저 간 친구가 있었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학을 이제 생활하는데 그 친구는, 이민교회 중에 큰 교회 수석 부목사로 가서 이제 사역이 막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하고,
종교 비자도 들어가고 신분도 해결이 되고 모든 면에서 다 안정적으로 가고 어른들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잘 섬김을 받고 저는 개척교회를 가고 힘들어하는 유스그룹 아이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스그룹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뭐 난리 났더라고요.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찢어지고 예배 설교하는데 같이 키스하고 앉아있고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임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예배 끝나면 나가서 담배 피고 있고 또 마약하는 친구 있고 그러니까 막 망가진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애들을 먼저 사역했던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형 1년 동안은 아무 말 하지 마 애들한테. 절대로 지적질하지 마. 그냥 다 품어 1년 동안은. 그러면 1년 후에 애들이 마음이 열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에 칼을 꽂으면서 참고 또 참고 1년을 버텼더니요. 한 번은 같이 보바로카가 있거든요. 그 커피숍에 가서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하나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사실 우리 엄마 이혼했잖아. 나 나오기 싫었는데 그냥 얼떨결에 나왔어. 나 신분도 지금 불법이야. 왜냐면 관광비자로 나왔거든. 근데 하나이가 툭 얘기한 거예요. 또 옆에 있는 거야.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너도? 나도.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갑자기 열기 시작한 거예요. 전사님이 사실은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사실 나 그랬었어요. 나 우리 아빠 엄마 너무 싫어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을.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특별히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1.5세, 2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이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엔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실 거고 너희 한 명 한 명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사회복지사, 뭐 회계사,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다가오더니 너 아직도 애들이랑 사역하냐? 근데 이상한 게요. 그 마음이 툭 들어오니까요. 내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애들이랑 농구하다가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목발 짚고 있었거든요. 목발 짚고 또 설교하고. 그러니까 한순간 내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잘하고 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너한테 맡겼다. 그리고 너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대하는지 내가 잘 보고 있다. 광재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다른 길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 길만 따라오면 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보면서 결국은 처음에 만났을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회복한 후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치유되셨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향해 사명자로 부르신다. 나보다 더 연약한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치유자로 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치유자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제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복에서 다시 제자로. 그래서 그 제자를 향해 걸어갈 때 좁은 길로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